오늘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 봅시다 라는 제 말씀 나눌 때에 저 여러분과 내 귀한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2022년도 돼서요, 창세기부터 이제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사사기를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 역사를 쭉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까지 올 때까지 700년의 시간이 흘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쭉 계속 읽는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쭉 읽는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텐데 그때 너희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라 하시며 끊임없이 기억해라,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끊임없이 이 말씀들이 신명기에도 반복되어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반복되어 나오고 끊임없이 나옵니다. 사실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부제를 단다면 기억하라라는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라는 책에요, 기억하라는 메시지와 잊지 말라는 이 단어가요 34번이나 나옵니다. 신명기가 총 34장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장에 한 번 걸로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 말들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다음 자손들에게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며 그 신앙의 지침서로 신명기까지 써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과 그 계명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말씀들을 잊지 말아야지, 그것을 기억해야지,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됐을 때 너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광야에서 너에게 모든 것을 먹여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했었을 때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했던,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참 너와 좋았었는데, 광야에서 그 여정 가운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었던 것들, 목마를 때 물을 내줬던 것들, 홍해 바다가 갈라져 나아가며 함께 주님께 걸어갔던 그 순간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했었던 그 모든 좋은 추억들, 그 기억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한 추억들로, 하나님과 좋은 기억들로 남아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작성하시면서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데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7번째 날 됐을 때에는 다시금 나와 함께 만나서 그동안 나와 함께 했었던 추억들, 또 내가 너와 함께 했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신명기를 작성하시면서도 안식일에 대한 해석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앞에 한번 신명기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너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그곳에서 나와 동행했던 삶들을 기억하고 그 좋았던 기억들을 내 삶 가운데 떠올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면 이렇게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꼭 십자가가 또 특별히 굉장히 깁니다. 그죠?
크게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만들어 놨고요. 저희 교회는 바깥에 나가면 십자가 탑이 2개나 있습니다. 맥니콜 쪽에도 하나 있고 빅토리아 쪽에도 하나 있고 십자가를 이렇게 많이 세워놨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양이 너무 이뻐서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 나를 위해 고진 고통당하셨지.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기억하라고 이렇게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그것을 기억장치로 삼아주시며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 내가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아니 즐겁고 행복할 때도 변함없이 나를 함께 해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해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말씀을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당하거든 기도하라, 즐겁거든 찬송하라. 어려울 때도 주님을 기억할 것이고 즐거울 때도 주님을 기억할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농작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피땀 흘려 일하면서 많은 소출을 얻어서 풍성하게 사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서 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네가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어려울 수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아멘, 능력을 줄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널 혼자 두지 않을 테니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나와 함께 했었던 그 좋은 추억들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신명기 책을 적으면서까지도 다음 세대까지 말했고요. 여호수아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그 유언을 남기면서도 애굽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너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 인생 마지막 자락에도 그것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추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좋은 추억들이요, 우리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그 추억들, 그 좋은 기억들을, 광야에 있었던 기억들, 애굽에서 종살이 됐을 때 건져냈던 기억들, 가나안 땅 가운데 정복 전쟁을 하며 승리를 주셨던 그 좋은 추억들이 너희만 기억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억하겠다, 나도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추억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3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때가 언제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때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까지 봐볼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좋은 기억들이 있다. 광야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했었던 추억들, 그 추억들이 어떤 추억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청년의 때의 인애의 추억들이고 신혼의 사랑과 같은 추억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전달했지만 나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그때의 좋은 추억이 있다. 옛적에 좋은 추억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너를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가 지금은 나라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야겠지만 나에게는 좋은 추억이 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주님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서 2장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 읽을 때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선지자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20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하는 것들 다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뭐 하나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전하면 선지자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너 왜 그런 얘기 하냐 멸시하고 무시하고 오리다고 하는 것인지 너 무슨 생각으로 말하는 거냐 하는 것인지 그가 말하는 것들을 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남유다 멸망 시점이었거든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겨가며 그 나라가 쇠퇴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전했거든요.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얘기하냐?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망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거든요. 근데 남아있던 것이 남유다였어요.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우린 저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나가면 참 좋을 텐데. 주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끊임없이 더욱더 가증한 길 가운데 나가는 모습이 남유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말씀을 선포했던 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귀에 들려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라가 멸망할 텐데 바벨론, 그 당시에 위에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그냥 끌려가라. 항복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을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저 그런 밑에 있는 유다와 손을 잡겠다.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유다래요. 애굽과 손을 잡겠다. 애굽과 손을 잡아서 조약을 맺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내려와서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애굽까지 멸망시키고 모든 것이 다 포로로 끌려가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너희가 망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다 흩어질 텐데 나는 좋은 추억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 너희가 광야에 있었을 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라 썼었는데 청년의 인애를 가지고 나를 따랐었고 신혼의 사랑처럼 나를 잘 따라왔었는데 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은 비록 너희가 무너지지만 지금 비록 너희가 쓰러지지만 나는 분명히 다시금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청년의 인애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청년 때의 인애가 무엇입니까? 청년 때 계산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저 쫓았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 것인가? 그거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성실한 마음을 갖고 그저 따라갔던 그 모습을 나는 기억하고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 집에서 몇 년 동안 일합니까? 7년 동안이나 일을 합니다. 근데 삼촌이 그를 속였죠.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줍니다. 그래서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7년을 더 일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속으면서 그 집에서 수고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7년이 수일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7년이 나에겐 며칠 되지 않는 것처럼 금방 손살같이 지나갔다. 나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았다. 절대 힘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거 상관하지 않고 그 인내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고 내가 서라 멈추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구름기둥이 가면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불기둥이 가면 불기둥을 따라가고 그것이 멈추면 그대로 멈추고 다른 토를 달지 않고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청년의 인내를 가지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제사 지낼 때 너희는 집에서 기르던 양을 가지고 와라, 소를 가지고 와라. 그것을 다 집에서부터 끌고 와서 성막에 와서 그걸 다 잡고 그걸 다 불태워서 주님께 드려라. 한 가지 한 가지 쉽지 않은 방법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거 왜 가져가야 됩니까? 너희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태워서 드리라고 하니까 주님 이거 왜 태워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았고요. 태우라 하시니까 다 태웠다라는 거예요. 주님 좀 남겨서 먹으면 안 됩니까?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태우라 하시면 다 태웠고 가져오라면 다 가져왔고 주님 왜 그 내가 힘들게 집에서 갖고 와야 됩니까?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준비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토도 다르지 않고 하나하나 청년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 그때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너무나도 행복했다라는 것이에요.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주님께서 성전 가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 상들을 다 엎어버리고요. 채찍을 가지고 소를 때리고 양을 때려서 다 내쫓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던 거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집에서 양을 끌고 오거나 소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편하게 와서 돈을 가지고 성전 앞에서 샀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장사소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아니다.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이야기했던 것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 좋은 기억이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는 내 말을 잘 따라서 행했었는데 왜 이렇게 행하냐?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인애가 무엇입니까? 청년 때의 인애, 내가 이야기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갑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갖고 섬겼었는데 그것이 나에겐 참 좋은 기억이 있다. 그것은 나는 기억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갖고 있었던 좋은 추억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좋은 청년의 때 인애와 같은 추억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 내가 토달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 함께 그것을 감당했었는데 그 기억들이 주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교구별로 바베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일만 되면 교회 사방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기가 고깃집인지 교회인지 난리가 납니다.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면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주일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땡볕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뭘 하고 계신지 아세요? 불을 피워서 뜨거운데, 안개라도 햇빛이 뜨거운데 숯불 앞에서 고기를 굽고 계세요. 땀이 줄줄줄 흐르고, 아유, 끝없이 땀을 흘리면서 고기를 굽고 계세요. 아유, 너무 수고하십니다 하면, 아,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기쁨으로 고기를 굽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 저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청년의 은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연에 함께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또 센터원들과 함께 식사 모임 가운데 나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뜨겁지만 고기를 굽는 것 하나님께서 좋은 기억으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너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 땡볕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기 굽고 있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하찮은 것이고 별반 아닌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그것이 주님과 행복한 추억이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갈레페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를 다녀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수요일, 딱 일주일 지났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날 공항에 새벽 4시쯤 도착하셨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 그 수요일 날 저녁 예배로 왔는데 그 일주일 넘게 도미니카 공화국 가셔서 땡볕에서 고생하셨던, 선교정을 다 마치셨던 그분들께서 수예배 오셔 계시고 성가대에서 서 계신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목요일날 새벽 예배를 갔는데 새벽 예배에 또 남아 계신 거예요. 야,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배자리 가운데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내가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추억이 될 것이고 행복의 기억이 될 것이고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청년의 때 인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요, 말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앞에서 찬양하신 조성원 목사님 찬양 은혜 늘 받지 않으십니까? 조성원 목사님 예배로 오시려면요, 차를 타고 1시간 차를 타고 오셔야 돼요. 찬양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을 끝나자마자 열심히 달려오셔가지고 찬양 인도하시고, 아이들이 또 3명이나 있으시거든요. 3명을 다 끌고 와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찬양팀 연습 다 마치시고 집에 가면 12시가 넘으실 거예요. 쉽지 않고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하나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걸음들을 나아가고 계세요.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니, 알아봐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누가 기억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시느냐?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힘든 길 가운데 나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 어떤 그 기억을 끄집어내세요? 너희가 예전에 그 광야에 있었을 때 나와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힘들었었지만 그때 내 말을 순종하며 나갔던 그 좋은 추억들, 청년의 인애를 갖고 나갔던 너의 순수했던 마음들,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시며 주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신혼 때의 사랑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혼 때의 사랑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되셨습니까? 잘못된 선택이라고 후회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신혼 때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렸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까? 그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좋은 것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어디 좋은 곳에 갔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신혼의 기쁨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이에요. 팬데믹 시간 가운데에 결혼했던 많은 지체들이 있거든요.
저도 결혼했던 청년들을 만나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함께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팬데믹 때문에 이 친구들이 신혼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뭐 몰디브다, 뭐 발리다, 좋은데 하와이다 다 신혼여행 갈 텐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너네 결혼하는 건 축하하는데 신혼여행 못 가서 어떡하냐, 참 안타깝다. 그랬더니 신랑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행복하는 것,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신혼은 그저 행복하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강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지금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좋은 추억들을 나는 기억하며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너희 주변 가운데에 너희를 삼키려 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벌하여서 재앙이 그 삶 가운데 닥칠 수 있도록 그들을 내가 재앙 가운데 벌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나에게는 행복하고 좋은 추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런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사랑처럼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린 다시금 그런 행복의 추억들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3번이나 통해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팬데믹을 끊고 다시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주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여 나아가며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오늘 말씀을 비춰 얘기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좋은 추억들을, 청년 때의 인애와 같은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들을 다시금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혼 때의 사랑처럼 그 풍성했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던 그 순간들, 그저 바라만 보는 것만도 너무 좋았던 그 순간들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행복한 기억을 다시 만들어 봅시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낙심되었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 다운됐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 너무나도 좋을 때입니다.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저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너무 좋거든요. 왜 좋냐? 1월 1일이 됐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13월, 14월, 15월, 16월 계속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처음으로 1월이 된 것이 너무 기쁜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월이 다시금 1월로 오지 않고 12월에서 13월, 14월, 15월, 16월 계속 지나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순간들이 안 오거든요.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잘 오지 않거든요. 근데 1월이 되면 다시 내 마음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 인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고 신혼 때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의 추억들을, 행복의 기억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추억들을 쌓아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비록 지금은 벌하지만 다시금 회복의 역사로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셔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고 그 능력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내 삶을 통해 주의 역사가 펼쳐지는 귀한 놀라운 시간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의 기억을 만들어 갑시다. 행복의 기억을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